더 증명한다. 신에 대해서도 예수가 이렇게 거짓 점괘를 말했다. 요한복음 10장 찾아가겠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가 한 말이다. 예수가 영생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신이냐? 똑똑히 보아라. 얼마나 거짓말을 간사하고 거만하게 하는지 보아라. 이래서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고 판결 예언 유언해 두셨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면 예수는 자신이 누가복음 12장 51,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어미와 어미와 딸들과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했고 진실로 사실이었다는 것은 온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분쟁하게 하여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든 자가 예수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며 어떤 대적 악행을 했는지 보아라. 분쟁이란 어떤 말썽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을 말한다. 예수로 인한 분쟁은 모두 영원히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속였고 영원히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악행이다. 예수가 말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한 이 거짓말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속았다. 그 증거가 바로 모두 죽은 것이다. 영생이란 영원히 삶, 영원한 생명,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사는 삶을 뜻한다.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네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보아라. 이 말은 분명히 영생은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제 너희 눈에도 이 말이 얼마나 허탄한 거짓 점괘인지 보이느냐. 이러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다른 말로 분쟁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증명된 사실을 안 믿을까? 대답해 보아라. 영생을 죽어서 영생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다 죽었을까? 하고 의문하지 않았을까? 이 답은 영생, 곧 생명의 권한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당연히 거짓 점괘이니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도 거짓 점괘다. 이러니 예수께 배운 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모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또한 거짓 점괘다. 예수 자신도 한 호흡과 같아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당일에 모든 도모는 다 소멸되었다. 다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 또한 패한다. 우리는 한 몫의 삶이 예수의 손 아래 가두어져 음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나를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우셨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미 16년째 예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았다. 이러니 이 말 또한 거짓 점괘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다시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는 우리는 명백하게 이 말이 거짓말임을 다 안다. 영원히 예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기념되지도 아니하고 거리에서 그 이름을 전파할 자도 없다. 예수가 태어나기 1400여 년 전에 다 판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믿을 거니까 이미 성경에 판결되어 있다. 증명한다. 욥기서 9장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한 이 판결 예언 유언이 3408년이 지난 날에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다. 16년째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빼앗으시고 계신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증명한다. 이사야 49장 찾아가서 교독하겠습니다. 2708년이 지난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이미 현재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24절부터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이 너가 나에 대한 지칭이다. 절대 예수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은 구원하신다. 이미 16년째 실행 중인 이 일이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 것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문자인 줄 알리라. 보아라, 현재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빼앗으신 것이다. 사실은 이미 이렇게 예수가 다른 신이 되어 자신의 손 아래, 다른 말로 장중 아래 가두어둔 영적인 상태에서 너희들을 빼앗으실 것을 판결해 두신 대로 사실이 되어 나를 사용하셔서 빼앗으셨고 또 빼앗으시려고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를 겪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이로 인해 예수의 정체를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계신다. 너무 명백하게 욥기서 9장 12절도 약 700년 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 유언도 땅 위에 사실이 되었으니 명확하게 예수가 한 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가 한 말은 거짓 점괘였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느냐고 하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자들이 분격할 것이다. 그래서 유언이다. 16절부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판결된 히브리서 9장 16, 17절의 예언 유언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남기는 말, 죽은 뒤에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표시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전 성경의 기록이 유언이라는 명제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외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사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는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 누구도 유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창세 이래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나처럼 유언이었다고 대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또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뜻, 계획을 이 유언이라는 두 단어 속에 봉함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너희들에게 2022년부터 창세 이래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다. 성경을 사람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세대까지 이어져 오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6, 17절을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처음 기록한 모세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효력이 나타나서 경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래서 어느 한 구절도 사람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도록 기록해 두셔서 봉함한 것이어서 왜 유언이라고 기록해 두었는지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사람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게 비밀로 감추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 계획, 행하심을 알 수 없었다. 그럼 이 성경은 언제 봉함된 것을 열어서 알게 해 주셨을까?
이에 대한 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온 천하에 천명한다. 나 이전에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음을 먼저 알게 해 주셨고 16년째 전 성경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 비밀을 창세 이래 처음으로 2008년 6월 16일에 시작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일이며 나는 여호와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어 봉함된 천국의 비밀을 여시는 이 일에 사용된 그릇이다. 온 땅에 거하는 80억의 사람들이 이를 믿든 안 믿든 사실임을 천명한다. 증거를 증명한다. 전 성경은 기록된 말 속에 말의 뜻을 감추시고 인간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비유로 기록했고 특히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 기록이 증명한다. 이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모두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함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 땅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온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고 이 책에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보아라 성경은 안팎으로 썼다. 안팎이란 안과 박이라는 뜻이다. 곧 박인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 곧 마음속 궁리한 생각이나 계획을 뜻한다.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이래서 성경은 외인, 곧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기록된 것이다. 이 본문을 다 보고 이에 대해서 밝힌다. 밖이란 바깥, 밖에에 해당하는 기간이 6일간에 해당한다. 창세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모두 밖에, 바깥 어두운데 외인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사용된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이다. 이래서 이 기간은 6일로 말씀하셨고 이 기간에 사용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계속 증명한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예수도 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다란 열지 못하게 단단히 붙이다라는 뜻. 성경은 봉한책이다. 곧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곧 바깥, 밖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닌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기록하셔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를 먼저 인정하지 아니하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래서 예수도 외인이었고 타국 사람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성경은 7인으로 봉한 책이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인이란 도장이라는 뜻으로 전 성경은 봉인된 책이다. 봉인이란 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다. 찍었다는 뜻이다.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인봉하다라는 뜻이다. 앞에 봉하다라는 말과 인봉하다는 뜻이다. 3절부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네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를 사람이 보고 모두 다 봉한 책의 말들 곧 인봉한 성경책을 다윗의 자손이라 한 예수라고 해석해 버린 것이다. 2023년 5월 23일 2세대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어왔다. 예수가 재림하며 인봉된 책의 비밀을 열 것이라고 각자 이렇게 판결하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는 사람 생각이다. 반드시 패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이를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성경은 문자적인 기록 속에 말의 뜻이 감춰져 있고 이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언약이며 다른 말로 약속이다. 따라서 성경은 말들 속에
말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래서 유언이라고 기록해 둔 것이다. 성경 기록을 유언이라고 말하면 자신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더더욱 부자가 된 자들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이 준동할 것이다. 이래서 유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해 두신 성경이고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고 했을까? 언제든지란 첫째,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다. 둘째, 조사, 든지, 라도 따위와 함께 쓰여 때를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 셋째,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때에 쓰는 말, 모르는 때를 물을 때 쓰는 말. 그러므로 언제든지는 때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언제든지라는 뜻이다. 유언은 언제든지 유언한 자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 생각 마음에 살아 있어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으로 보고 모세 당시에 모세가 부럽고 자신도 모세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을 모세로 지어서 마음에 소망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이 유언이라 유언한 자 모세가 그 사람 마음에 살아 있으므로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곧 효력이란 효과나 효험을 나타내는 힘이라는 뜻이다. 곧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성경은 남의 이야기라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항상 목마르고 상상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힘이 없다. 2023년 2세대까지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하다.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러하여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그러니 성경의 기록은 다 죽은 자들,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야기지 각자 자신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안 보인다. 창세 이래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했다. 이런 신앙생활은 다 상상하고 꿈꾸는 자들이다. 성경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다 허사가 된다. 또한 부류는 선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여 거만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그 악행으로 더 빨리 해를 입어 죽임을 당한 자가 예수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허사요.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에 더 악한 자가 되어 재앙이 와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날 당일에 모든 도모 곧 꾀가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류가 다 유언 속에 감춰두신 뜻대로 되어 더 타락하고 그래서 술 취해서 미쳤다고 한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들은 귀신이 주인이 되어 귀신의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자기 속에 생각, 마음을 잡고 주인 노릇하는 원수에게 속아서 자신에게 자해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미혹하는 자가 된다. 그런 자의 1순위가 예수다. 증명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예언 유언 판결되어 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을 예수는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성경은 안팎 곧 안과 밖으로 기록되었다고 감춰두신 대로 밖에 바깥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기록 밖과 안 마음속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 하나님의 뜻 말의 뜻 전 성경 문자적인 기록 속에 감춰두신 비밀 천국의 비밀로 기록되어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믿으면 다 멸망한다. 증거가 예수도 33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데 2023년 5월 25일 이날까지 다 시비를 바꾸어 지어낸 거짓말로 가르친 근본 이유가 바로 예수가 한 말인 신약 성경 기록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한 이 말은 거짓 점괘다. 예수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미친 말을 한다. 이 거짓말은 지나온 역사도 증명하고 영원히 증명된다. 시편 다시 압도하겠습니다. 시편 49편.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예수가 지혜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니 당연히 예수를 지칭한 것이다. 예수는 죽을 것이 이미 다 판결되어 있었다. 예수는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구속하다란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다. 잃어버린 생명을 건지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특히 구약에서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의미다. 이는 문자 그대로를 보고 하는 말이고 귀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것을 뜻한다. 이래서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고 한 것이다.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삼으심으로 사람의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서 영혼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자라는 뜻이다. 이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한번 죽어야 할 인간이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삶이 된 것을 두고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는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인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자신이 생명이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지혜자라고 한 예수도 죽었고 죽은 예수를 구원자요 구속자라고 한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전지가 문자 그대로는 토지, 밭, 땅이지만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어 모두 예수 이름에 다 가두어 둘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진시로 2023년 2세대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자요 구속자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지고 죽으셨으므로 빚진 자라고 하며 모두 자기 이름으로 칭하게 한 것이다. 보아라, 예수가 무슨 악행을 한 것인지 똑똑히 보아라.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대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진실로 예수와 제자들 곧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겉모양만 보고 시비를 바꾸어 예수와 사도들을 칭찬하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칭한 것이다. 잠언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진실로 16년째 경험하고 있다. 이 유언이 사실이 되었고 우리가 몰랐을 뿐 2023년 2세대까지 악인인 예수를 시비를 바꾸어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 곧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온 것이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인들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예수가 영혼을 소성케 하더냐? 창세일의 단 한 세대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이전에 없었다. 그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나를 사용하셔서 친히 밝히시는 이 말씀을 받고도 아니라고 우리에게서 나간 그들이 바로 율법을 버린 자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도 다 율법을 버린 자들이며 악인을 칭찬하는 자들이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창세일에 단 한 세대도 우리 이전에는 없었다.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소성하고 보니 여호와의 율법이 내 혼을 사로잡아
죽어야 할 혼이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래서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보아라, 예수는 혀로 말만 하는 말쟁이로 단 한 절의 뜻도 깨닫지 못했다.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도리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패한 자가 예수다. 이런 악인을 의인이라 시비를 바꾼 자들은 모두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었다. 우리 이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도 받은 자도 없었다. 이제 시비를 바꾼 악인이 누군지 보이느냐? 이러니 4절에 악인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우매무지한 후세 사람들은 악인을 의인이라 칭찬하고 시비를 바꾸어 인생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게 한 사도들이 기록한 말에 자신이 본능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함께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 함께 망한 것인데, 이 세대까지 예수가 구원자, 구속자라 하며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한 것이다. 예수와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음 판결대로 다 멸망했고 멸망할 것이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이 판결 예언 유언대로 모두 음부 곧 지옥불에 갈 것은 이미 작정된 일이었다. 예수는 이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였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도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의 주 예수와 자신도 음부에 두기로 작정된 대로 가는 자인 줄 모르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는 목자인데 사망케 하는 사망의 목자였다. 이런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대답을 해보아라. 14절 얘네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가 혈육에 속하였건만 꿈꾸는 자에게 현몽한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 사람 선지자, 현몽한 주의 사자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시비를 바꾼 것이다. 혈육은 피와 살로 만들어진 몸,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혈기라고 하며 육체, 살, 몸, 육신을 말한다. 이는 다음 판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도 이 말을 한 자신이 이 말대로 썩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도 사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지절거린 말이었다고 누가 알았느냐? 육체를 입고도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말이다. 욥기서 34장 14, 15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가득히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징표로 돌아가리라. 라고 한 이런 말들을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 보고 바울이 한 말이다. 그런데 그 앞장 욥기서 33장 13에서 28절에는 육체를 입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기록해 두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이 세대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 곧 음부 곧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은 혼이라고 한다. 이를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래서 반드시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다시 창조되어야 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며,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런데 너도 나도 아무나 영혼이라고 했으니 이런 기록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래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니 인내하라고 했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을 예수도 사도들도 그 누구도 우리 이전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영의 일이다. 이래서 단어부터 배우자고 했던 것이다. 이 본문은 나를 사용하셔서 16년째 땅 위에서 실상이 되어 행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이렇게 사람은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사람은 혼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꾀, 사람의 도모, 사람의 말이므로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래서 그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곧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육체가 살아서 다시 창조되지 못했다. 예수와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으므로 영생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예수도 지절거린 것이다. 이러니 예수도 바울도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모두 사망한 것이고 시비를 받고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는 16년째 친히 말씀하시고 나는 대언하고 있는 이 일이다. 이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 길, 새 일, 새 언약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오직 한 곳, 한 사람, 한 나라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기에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언행을 내가 해도 믿어주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다. 진실로 나를 사용하신 이 길 외에는 없다. 온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 예수가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며 생명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와 사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자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느냐?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별미가 우리의 16년째 이 말씀이다. 혼이 별미를 싫어하는 것은 귀신이 주인되어 있어서였다. 이래서 귀신은 자기 꾀에 자신이 자해하여 죽는다.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혼이 이러하다. 그런 혼은 결국 죽는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바울은 혀로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도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자신이 한 말에 자신도 해당하여 멸망한 자가 바울이건만 바울이 영성이 높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그 사람 생각 마음에 살아있으니 유언이 되었고 그 유언이 그런 자들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러했고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채 한 번뿐인 기회를 자기 꾀로 망한 것이다. 그래서 너 영혼은 너에게 맡겼다고 한 것이다. 16년째 이 별미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은 다 이러한 한 몫의 삶을 산 것이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를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 예수는 사망의 목자다. 음부의 권세였다. 영원히 사망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더 증명한다. 육체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 예수라는 것을 누가 알며 이미 죽어서 소멸되었는데 이 세대까지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으니 유언이 그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유언을 다시 말한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남기는 말이다. 또 이는 죽은 뒤에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다. 이 말에 예수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과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정체가 감추어져 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예수는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유언은 단독 의사다. 이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곧 구렁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뻔뻔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비유한 것이다. 또 이 유언 속에 깊은 비밀이 있다. 유언은 귀신이나 도깨비의 말이다. 둘째, 터무니없는 소문, 뜬 소문, 부언. 셋째, 아첨하는 말, 남에게 잘 보이거나 알랑거리고 비위를 맞추는 말, 또는 그렇게 하는 짓, 아부라는 뜻이다. 진실로 이러했다. 귀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으니 그래서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혼이라고 해야 한다. 기적을 행하여 온 사람 인군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한 것이다. 또 예수 이름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어떤 귀신도 다 떠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어떤 기도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고 더럽고 병든 정신 상태로 만들어 미치게 했으니 진실로 도깨비의 말이 된 것이다. 또 터무니없는 뜬소문이었다. 이래서 3423여 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 유언되어 있었다. 욥기서 28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예언 유언이며 2023년 현재 이미 땅 위에 16년째 성취되고 있는 일이다.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한 것이다.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 13절은 아니다. 이래서 유언이다. 이래서 모든 이론을 다 파는 강력이 전대미문의 새 언약이다. 각종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을 다시 보자. 20절. 너희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모든 생명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주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들은 다 유언을 가지고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해석하여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다. 즉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하였고 의인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 하였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터무니없는 뜬소문을 2023년 이 세대까지 퍼뜨린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고 예수 자신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기록했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예수라고 하여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2000년을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린 자들이다. 이렇게 뜬 소문을 퍼뜨린 것만 믿고 자신들도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만 퍼뜨리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언행대로 보응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신 것이다. 이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창세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소문만 듣게 하시는 것이다. 알아듣느냐? 16년째 참 지혜와 명철을 실상이 되게 하시고 계신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은 진실로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이 실상이 되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데 멸망과 사망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지 않으신다. 사망인 예수는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짓 점괘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 점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다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유언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소문이란 여러 사람의 입에서 전하여 오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소망한 것은 욥기서 14장 19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판결된 대로 전부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일, 허사로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죽는 그날 당일에 그 도모는 다 소멸한 것이다. 그런데 멸망과 사망에게는 그러한데 이 세대 우리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영생이 우리에게는 소망한 적이 없는 일이 사실이 되었다.
소문이 아니라 실상이 되었다. 지금이 2023년 5월 26일 오후 2시 유수에 괌에 태풍이 와서 한국 관광객이 3,000명이 발이 묶였단다. 유수에 자동차가 바람에 날아간다. 사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온다. 어린이집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 뉴스도 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어떤지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말도 사람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사람들이 모르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하여 봉한 책이라고 한 것이다. 나에 대한 예언 유언이 12절과 20절의 기록이다. 명백하게 은혜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낙토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은 나를 악평하고 이단으로 몰지만 반드시 온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되고 찾을 때가 있다. 그리고 보아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말을 기록한 것이다. 왜 유언이라고 하는지도 영원히 증명된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라. 이제 이런 무례한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는 그가 한것까지 관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양을 정하시며 길을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였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니 곧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인생 예수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의 뜻도 안 보인다. 사람의 지혜는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아야 경외하게 되고 결국 악을 떠남으로 명철해진다. 사실은 이러한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한 것은 거짓점 게이며 사람의 말이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다. 이러니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명철 또한 예수에게는 없다. 그런데 누가는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보아라, 이 본문들만 보고 우매무지한 예수를 지혜자라고 이 시간까지 예수를 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비를 바꾼 누가의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가 지혜자라고 박혀 있다. 그런데 이미 2923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을 사용하여 전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판결해 두었다. 16절. 지혜자나 온유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에는 다 잊어버릴지 오래할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을 내게 괴로움이요 다음 헛되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보아라, 이 세대까지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지혜자 솔로몬 왕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했다. 신약의 예수가 지혜자라 하여 자신은 이런 말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라서 자신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예수는 말했을 것이다. 솔로몬 왕과 예수를 지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사람 차원에서 말하는 지혜자나 우매자는 죽음이 일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 솔로몬 왕의 한계였다. 자신이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자 솔로몬 자신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자신에게 괴로움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래서 유언이며 유언은 단독 의사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성전 삼으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 성경 저자들이 다 죽음이 일반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혼, 다른 말로 정신, 기운, 넉, 얼, 공평하게 주신 혼의 상태로 한 몫의 삶을 사는 차원은 모두 다 이 판결,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다. 큰 틀로 말하면 6일간은 다 이러한 죽음으로 일반이 되었고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대답하거라. 바람은 아무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다 이 차원을 넘을 수 없다.
창세 이래 모든 종교가 다 이러하다. 솔로몬 왕이 한 전도서 2장 16, 17절만 깨달아도 땅에 살고 있는 80억이라는 현재 사람들의 정체가 이러하다. 종교 지도자나 그런 지도자 아래서 의지하는 종교인들이나 아무 종교도 없는 일반인들이나 다 동일한 죽음이며 다 한 곳으로 갔고 이래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한다고 한 것이고 그들의 도모도 죽는 그날 당일에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솔로몬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또 횡설수설 말을 한다. 전도서 3장 19에서 21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를 누가 알랴. 또 두 눈으로 보고 반드시 답을 하거라.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한다. 그럼 묻는다. 인생, 곧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혼은 위로, 사람이 말하고 보는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느냐? 대답해 보아라. 솔로몬은 자신이 한 말의 뜻을 자신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너는 아느냐? 대답해 보거라. 이런 말을 보고 또 사람들은 상상한다. 그래서 생긴 말이 누구든지 다 죽으면 하늘로 곧 위로 갔다고 하며 하늘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수준, 곧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이러하다. 이래서 성경을 사용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무 종교도 없는 자들이나 다 죽음이 일반이다. 이런데 영성이 높다는 바울이 한 말을 보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성경,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냐? 대답해 보거라. 감동이란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 4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냐? 아니다. 바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무도 죽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도 다 죽었을까? 이 말을 하는 것은 AD 66에서 67년경에 바울이 기록한 이후 2023년 5월 27일 오늘 처음으로 너희들에게 묻는 것이다. 1957에서 1958년이 지난 이날 처음으로 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면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야 하고 책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이 되어 이미 의인들이 다 되었어야 하며 의인의 세대가 이미 도래했어야 한다. 또 15절의 기록대로 구원을 받았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까? 바울의 이 말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라는 미친 말이 만들어져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로 인하여 바울의 주장함에 따라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기록한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승천하여 바로 고시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바다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도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를 승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그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묻으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보아라.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사람을 해롭게 하는 기간에는 사람이 지어낸 말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였고 마치 무당처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무당처럼 말하는 것이나 다 2023년 이날까지 하나님도 성령도 상상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는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신의 머리나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미친 언행을 한 것이다. 알아듣느냐? 도리어 미쳐서 일반 사람이 봐도 완전히 미친 자들이 되어 마치 자신의 손이 신의 손인 것처럼 가장하는 천주교 사제들, 기독교 목사들을 보아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고 이 책을 들고 설교한다고 이곳저곳 다닐 때 무당이 접신하듯이 기도하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등등 이런 언행을 하게 한 것이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냐? 대답해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저자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를 기록한 것이냐? 대답하거라.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은 맞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냐? 바울도 바울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느냐? 성령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임했어야 한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한 사도 바울이 한 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이래서 지혜도 절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사람 예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일반이 되어 죽었고 다 한 곳으로 갔다. 이들은 한 몫의 삶으로 곧 누구에게나 주어진 혼의 상태로 상상하고 꿈을 꾸다가 한 몫의 삶으로 영원히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 일반의 죽음이 된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인생 바울의 말일 뿐이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을까? 아니다. 이래서 유언이라고 한 것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고 했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고 한 판결 속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한 이 말은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